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우연히 봤는데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떤 아이들에 관한 동영상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옛날에도 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뭐 때를 써요. 때를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죠. 근데 때려도 안 고쳐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아이를 대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의 행동이 더 어그러지는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아이가 배변을 못해요. 기저귀를 다 뗐는데 좀 이런 표현 써서 안 쓰겠습니다. 안 돼요, 이게 잘. 그러니까 뭐 기저귀는 다 떼고 뭐 소변은 잘 되는데 대변인을 아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난처해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누가 보냐면 거기에 박사님, 여자 박사님,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박사님이 정확하게 보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배변을 못하게 되는지, 이유가 뭐고 문제가 뭐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얘기를 다 듣고 엄마 아빠가 아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시원하게 알고 아이를 잘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배변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박사님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병원을 가십시오. 병원을 가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잘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길들을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런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모든 원인과 문제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참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박사님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아마 그 박사님도 아마 집에 가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아는 박사는 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아시냐? 주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조언과 길과 방향과 원인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길을 발견하고 그 이유와 원인을 알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을 때 어떤 길들이 열리는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남아요. 그러면 그게 자꾸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맨 도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자꾸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대뜸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이번 주부터 교회 출입을 할 때 전자 출입을 확인하라고 해서 교회마다 QR코드를 다 찍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가까운 분이 QR코드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데 그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하시지만 스마트폰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QR코드를 이렇게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책에 붙이거나 핸드폰에 붙여가지고 그걸 들어올 때 여기다 찍으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내용들을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 30분 정도 전화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자세하게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잠깐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저희도 오늘 또 앞에서 입구에서 아마 그 어플 받으시고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못 하신 분들은 천천히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또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수기로 성함하고 본인 이름을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인데 뭐 마이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본인 이름 적으시고 체온 체크하시고 들어오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게 저게 여러분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뭐 국회에서 그 평등법 또 뭐 성소수자법에 관련된 법들이 지금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소식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그게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뭐 동성애에 대한 그런 차별금지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한 20년, 30년 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뭐 종말론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때 바코드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바코드가. 그래서 바코드를 받으면 이게 짐승의 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바코드가 666이에요?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요, 짐승의 표 666 하면 뭘 생각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666, 이걸 666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새기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새기실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 어리숙하고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찍고 들어가면 그 나중에 다 정부에서나 누군가 맘만 먹으면 누가 어디서 하고 교회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다 아냐는 거, 알 수 있지 않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물론 여기서 4주 지나면 다 자동으로 폐기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는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거 믿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고서라도 여러분이 어디 가고 뭐 하는지 여러분 지금 맘만 먹으면 핸드폰 갖고 다 확인 다 됩니다. 여러분의 속속들이 여러분 하는 거 다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핸드폰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바코드가 요즘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트에서 계산하실 때 여러분 이만큼 가서 계산해도 금방 계산이 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코드로 띡띡 찍으면 이 물건이 뭐고 얼마짜리고 다 나와서 금방 계산돼요. 얼마나 편안하게 이용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QR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하고 유용한 부분들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 개발돼서 실제로 조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베리칩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만한 조그마한 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사람이 이마나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기처럼 주입을 해요. 그러면 태양빛을 보면서 그 작동을 해서 뭘 하냐면 거기에 개인적인 정보나 뭐 입출입이나 이런 것들, 회사 이 사람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도장 안 찍어도 다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이 다쳤어요. 거기 안에 혈액형과 질병과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금방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666표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다만 666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짐승의 이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인데 그거를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지금처럼 숫자 1, 2, 3, 4, 5, 6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을 때예요. 그럼 숫자를 어떻게 표시를 했는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그러면 제 이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문일이잖아요. 그럼 이걸 숫자를 어떻게 새길 수 있냐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 그 다음에 5 하면 또 다른 숫자, 이렇게 숫자를 부여해가지고 그걸로 1, 100, 뭐 1000 이런 숫자를 그 당시에는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666이 숫자로 666을 썼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름이, 짐승의 이름이 뭐냐면 그거를 그 당시 아람어 히브리어로 썼더니 그 숫자의 이름, 그 기억 1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666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666을 새긴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아시죠? 시저. 그 이름을 아람어로 써가지고 숫자로 풀어봤더니 그게 666이더라.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 이걸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많이 죽였던 바로 네로 황제, 로마 황제가 아마 짐승의 숫자를 갖고 있는 아마 적그리스도 666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단순한 어떤 사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어떤 큰 배경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 짐승의 수 666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바로 이런 또 견해가 있거든요. 타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고개를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돌리다. 왜 이마와 팔에다가 이 짐승의 숫자를 새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원래 어디 나오는 거냐면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걸 써서 어디다 붙이라고요? 내 이마에다가 붙이고 감고 팔목에다가 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 자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걸 여기다가 매고 여기다가 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그게 뭐 어떤 표시로 나올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다만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거 안 하면, 예를 들면 마트 가서 장 못 보게 한다, 그거 안 하면 이거 못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 여러분 현장에서 나오시는 예배, 뭐 영상으로 들으시든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든, 아니면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 교회가 폐쇄가 되고 여러분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호흡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여러분 예배 시작이고 예배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배가 만약에 나중에 어려워질 때, 나중에 이거보다 더한 극한 믿음의 탄압과 신앙의 많은 어려움들이, 방해들이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 굳건하게 고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과 다른 곳에 여러분의 눈이 빼앗기지 마시고, 언약에, 주님의 약속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에 여러분 시선과 마음이 늘 향해 있으시는,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QR코드가 666 편지 아닌지 그건 우린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 믿음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게 사단의 역사구나. 저게 주님을 대적하는 역사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과 그 방식과 삶의 길들을 배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법을 배우면서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신다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선행으로도 못 가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저 여쭤볼게요. 여러분 솔레동 아파트 105동 602호 누가 들어갈까요? 제가 들어갑니다. 또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초인종 누르셔야 돼요. 초인종 누르고 제가 보고 열어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열어드리겠죠. 근데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 애들은요, 초인종 안 누르고 들어와요. 저희 애들은 그냥 문 열고 들어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집이니까, 자기 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인가?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내 선행과 내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설 수 없기에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여러분 아이가 입양이 되면 법적으로 그 자녀가 되면요 법적으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법이 보장을 해요. 근데 생김새는 달라요. 그래도 자식이에요. 그래도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내가 선행으로, 내가 어떤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로 여러분 주님의 수준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 옛날에 세상에 살았던 그 모습과 그 태도와 가치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보기에는 여러분 제가 좀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요 안 그래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제 안에도 변화되지 않는 많은 세상의 습관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 증인이 저희 집에 살아요. 가까이 삽니다. 설교하고 날 때마다 항상 제 집사람이 한 번씩 핀잔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는 당신은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한번 태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뭐 일본은 잠깐 갔지만 태국, 일본, 호주, 영국 이런 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차 가는 방향이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차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나라는 왼쪽으로 차가 가요. 처음에는 내렸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저보고 운전하러 갈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왜요? 차가 반대로 가니까 직선도로는 그냥 다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교차로에 갔을 때는요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 도대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나라는 그 신호는 왼쪽으로 갈 때는 신호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른쪽으로 갈 때 신호를 받고 가야 돼요. 저쪽 길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너무 헷갈려요. 뭐 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거기 지내면서 그 나라의 방식과 법과 질서를 잘 배우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나온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이들이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이 왜 문제냐면요, 그 길이 세상의 길과 방향과 좀 달라요. 여러분, 왼뺨을 맞으면요 오른뺨도 돌려대래요. 세상은요 고발해야 돼요. 고소해야 돼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 싶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 좀 읽으세요. 누군가가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걸 성경에서 황금율이라고 해요. 황금과 같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놓고 보면 사실 세상에 있는 방식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는 완전 달라요. 그럼 왜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훨씬 쉬운데.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삶의 길 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해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가 입을 닫아요.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 끝까지 천국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면요, 물질이 많고 적고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부자인 걸 말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요. 육신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부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영혼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뭘로요?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심령이 비워져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만 해요. 근데 안 비워져 있고 절대로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요? 그들이 복된 자예요. 그들에게는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8가지 복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아멘. 애통이라는 말은 슬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애통과 슬픔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슬픔은 그냥 슬픈 거예요. 근데 애통은요, 한자대로 말하면 슬픈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슬퍼서 너무 아파요. 그 슬픔이 너무나 큰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이 너무나 큰 고통이 되는데 세상 같은 경우에는 그 애통, 아픈 게 싫잖아요.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한번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슬픔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너무 큰 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한 달 전쯤인가 제 예전에 알쓰던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얼핏 들었었는데 왜 돌아가신지 내용과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분이 70이 안 되셨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딸도 제가 아는데 그 따님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인데 공대를 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었어요. 참 좋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제가 첫째 아이까지 이제 키우는 걸 보고 제가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매가 둘째를 출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를 낳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무슨 진단을 받았냐면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둘째를 낳고. 근데 이게 아마 뭐 정확한 몇 기 이런 건 모르겠지만 아마 좀 치료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아버지 집사님이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 너무 큰 충격에, 몰라요, 그 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급성으로. 그 얘기가 너무너무 충격이었나 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니, 아이 둘 잘 낳고 잘 살아야 될 딸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나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충격 가운데 한 달, 두 달, 몇 달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그 돌아가신 그 충격이 또 누구에게 갔냐면 그 딸에게, 그 자매에게 그 충격이 간 거예요.
너무나 슬퍼하다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몸에 이렇게 수치가 어느 정도 좀 돼야 되잖아요.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 아마 이런 일들은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슬픔이 떠나가지 않아요. 슬픔의 감정은 그냥 한번 지나가고 말 것인데, 그 슬픔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 문제의 원인과 그것이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슬픈 상태가 뭐냐면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이 뭐라고요? 그 슬픔의 문제와 상태가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슬픔은요, 그 문제가 안 끝나도 좀 슬퍼하고 힘들어하다가 잠깐 다른 일 할 때는 괜찮아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애통은 뭐냐면 그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아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애통이 그것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슬픈 상태를 애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의 강도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애통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애통함을 말할 때 많이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하는 슬픔을 애통이라고 해요. 마치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부로 내려가리라, 내가 죽으리라,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슬퍼하며 애통해 하는 거, 그게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아무리 밝고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이런 애통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애통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기를 다들 바라고 원해요. 여러분, 애통할 일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안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안 생기셨으면 좋겠죠? 안 생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애통하는 자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까? 왜 우리에게 애통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 애통이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의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애통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아픈 것처럼 안 힘든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왜?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도요, 애통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울며 탄식하며 애통했어요. 성경에 많은 이들이 감정에 솔직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 애통했던 인물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 애통함을 통해서 어디와 연결되냐면 꼭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CCC를 섬기셨던 김중곤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요, 김중곤 목사님께서 그의 인생에 이렇게 회고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살면서 인생의 죽을 고비를 정말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것을 경험한 게 29번을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많이 하셨죠? 여러분, 죽을 고비 몇 번이나 넘기셨어요? 이 목사님보다 더 많이 넘기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을 넘어가셨잖아요. 근데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많은 죽음의 고비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가장 고통스럽고 애통했던, 힘들었던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때 언제냐면 자신 둘째 딸이 29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다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아이가 3살 5살 때인가 이렇게 키우고 있을 때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 빨리 치료하자. 들어와서 여기 예수병원에서 82년도인가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서 손 쓸 수 없는, 그래서 남은 시간, 얼마 만의 시간을 딸과 함께 보내면서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순간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너무 괴롭고 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애통의 순간이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옆에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지켜보기만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의 심지도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마귀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병과 싸울 힘도, 고통을 참을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모든 우리 이 민족을 복음화하기를 원했던, 열망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도 이렇게 낙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저 깊은 절망의 구덩텅이가 나를, 애통함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갑니다. 주여, 나를 대신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너무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감동과 환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딸을 떠나보낸 슬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냐?
나도 내 아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일 때 그 아픔이 그거보다 훨씬 컸노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 애통의 순간에 뭘 경험하고 느끼게 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놓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고 깨닫고 나서 깨면서 눈을 뜨면서 울면서 자기 입에 찬송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음정박자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애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경험해 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생기는 애통함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서 뒤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갖고 역사하고 계세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있는 모든 것, 하다못해 여러분 손톱 가운데 있는 통증까지도,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애통의 순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태양이 어떻게 굴러가고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섭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신뢰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애통함 가운데 주시는 섭리를 놀랍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또 애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을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서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위해 죽으심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 안에 선함이 없는, 정말 가망성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꼭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슬픔이든 고통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요,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으십니까? 아마 복음만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으세요? 성경에서는 죄를 사람 죽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때리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으로 하는 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는 악한 것, 모든 것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 죄를 지으신 분이 있다고 쳐요. 그분 여러분 걸어갈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분은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루에 3번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지. 여러분, 수없이 많이 지어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여러분, 우리가 90평생을 산다고 하면요, 몇 번 죄를 짓는지 아세요 여러분? 9만 번이에요. 9만 번. 여러분, 하루에 3번 짓고요 90평생 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짓는 죄가 9만 번이 넘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많은 죄인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되냐면 애통한 마음으로 서게 돼요. 우리의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이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놀랍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가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여러분의 살 소망과 길들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복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시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인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것이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애통함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죄 짓거든요. 한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막내 아이가 어릴 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유도 없었는데 그냥
저희 아내와 둘이 앉아있는데 오는 거예요.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근데 너무너무 미안해. 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엄마 아빠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저희 아이가 좀 막내 아이가 좀 직진형이거든요. 자기 하고 싶으면 막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근데 아이가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이유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엔 좀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 잘못됐나 뭐가 좀 그런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그게 참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거나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같이 마음 아프고 같이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는 연약함과 죄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애통함과 그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그래서 슬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영적인 한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애통한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덮어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덮어놓지 마시고 그냥 적절하게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애통함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세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는 이유도 없이 그냥 저녁이 되면 왜 그렇게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왜 그렇게 마음이 그런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는 공허함들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제 마음속에 답답함과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제 연약한 모습, 죄 있는 모습, 신학교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밤마다 제가 뭐 했냐면요, 창문 열어놓고 한강 쳐다보고 있었어요. 창문 열어놓고 한강 쳐다보면서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과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한강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고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면서 그게 그런 거였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과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민해요. 사도 바울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안 드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과 결심이 있다면, 그 발걸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고민과 이런 애통함과 답답함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의도, 의지는 있지만 여러분 그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여전히 연약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사모함으로 엎드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으로 함께 해주세요. 뭐라고 소망을 말씀해 주신 줄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애통해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시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다윗도 그러했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 죄로 무너졌을 때마다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의인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잔치집에 가 있는 것보다 장례식장, 초상집에 가 있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7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그냥 하는 근심은요, 걱정은요,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근심은 우리를 진정으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복된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통해하는 사람은요,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더 온전케 붙잡아 주시도록, 주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해 주시도록 사모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함이 생기는 단계에는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그냥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아, 주님, 제가 또 죄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안타까워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주님,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도저히 주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애통하는 자는요,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애통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내 가족 가운데 영혼의 구원함을 받지 못한,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애통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애통한 일들이 생길 때, 애통한 현실이 있을 때, 애통한 감정과 마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애통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애통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이사야 61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슬픔과 너희의 애통함과 아픔을 찬송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슬퍼하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매달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심각하고 인상만 팍팍 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붙잡아 주심이 함께해 주기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로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곁으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곁에 함께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로해 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란 노래 잘 아시죠? 원래 그 노래를 윤한기 목사님이 곡을 쓰실 때 2절 가사에다가 윤복희 씨가 영어로 그 가사를 썼는데, 왜냐하면 그 대회가 국제 가요제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할 때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가사가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정한 이 풍파 가운데 유일한 지팡이가 되시며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게 원래 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친히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옆에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네.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위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어떤 찬양 사역자가 부르면서요, 거기에 있는 많은 회중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계시면 지금 이 순간에 당장이라도 이 찬양을 들려주시라고. 그래서 한 분이 이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형한테 전화를 했던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형이 그 순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전화를 했나 봤더니 형이 주님을 알긴 아는데 잘 온전히 믿지 못한 형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죽기 전에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처럼 인사하고 이제
스스로 삶을 마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자기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형 미안하다 동생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뭐라고 그래. 다짜고짜 형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전화기를 들면서 그 찬양을 들려주는 거예요. 영문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 찬양의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진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가사를 듣고요, 그 형이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을 돌이켜서 다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때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애통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애통해하는 자가 주님을 찾으면 위로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여전히 삶이 힘겹고 낙이 없고 답답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가운데 영적인 답답함과 막막함과 무기력함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단순히 거기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가슴을 치시고 여러분 우십시오. 여러분 울음이 안 나오시면 눈이라도 찌르십시오. 여러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 아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회복될까 걱정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간호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살 거라고. 왜요? 그 이유가 뭔데요?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애는 신나게 울잖아요. 힘차게 울잖아요. 여러분 우는 아이는 여러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뭘 해요? 엉덩이를 찰싹 치면서 뭐 해요? 울려요. 한편으로는 이제 네 인생 시작하는 인생이 이제 울며 시작하는 괴로움의 인생이다. 그러면서도요, 그 울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자라가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도 그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애통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울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의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일하게 애통해 할 때, 찾고 구할 때 우리를 유일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위로자, 그분의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 문제가 다 없어지지 않았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애통해함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손길을 구하고 찾으면 주님께서는 놀랍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진정한 하늘의 위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 하십시다. 우십시다. 오늘 저녁부터 가셔서 이제 우십시다. 하루에 한 번씩 우는 걸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기로 원하시는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8월 초 무덥고 습하고 또 많은 휴가 일정들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심령의 가난함으로 또 애통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함께하심, 도우심을 놀랍게 힘입는 주님의 귀한 천국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지금도 말 못할 애통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심령의 애통함과 아픔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자로 찾아가 주시고 주님만이 그 애통함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붙잡고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평강과 도우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거하는 그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